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이미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어서 나라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벌써 1년인데요.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초기에 유럽과 미주의 선진국들이 굉장히 고전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시아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대만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돌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딱히 전염성 질병이 들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만엔 오래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사람이 엄청 죽은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대요. 지금은 뭐 우리도 일상이 되어 있지만 거기 갔을 때 회의나 강의를 할 때도 사회자나 강연자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미 대만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마스크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만 쪽은 이 와중에도 피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의 일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남미 쪽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쪽인데요. 요즘 그쪽 나라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는데 정말 뭔가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건 뭐 거의 재앙 수준일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잘 살지도 못하고 의료체계도 낙후돼서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희생은 정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별로 정말 당번을 정해 놓고 코로나를 퇴치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얼마나 바쁘셨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역의 대부분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는 그런 사역이셨거든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뭐 지금의 의술로도 코로나 하나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감기 정도만 걸렸어도 그 심각성은 지금의 10배, 20배 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학자에 따라서 그 비중을 다르게 보는데 좀 심한 사람은 예수님 사역의 75%가 그런 이렇게 병 고치신 사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75%라 그러면 3분의 2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의사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왜 안 그랬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아마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감기 정도만 걸렸어도 지금의 코로나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의 독감이나 홍역 같은 거에 걸렸다면 100% 죽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매일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랬겠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당장 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병 고침 받은 후에 사람들 반응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감사하긴 하는데 그냥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뭔가 기적을 한번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도무지 눈앞에 그런 기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나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이렇게 한탄 어린 말씀을 던지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48절 말씀인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발 좀 그냥 믿을 수는 없냐? 어떤 계산 없이 그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 자체로 나를 믿을 수는 없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가 정말 다급하게 되면 바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애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구하니까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다급해지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대부분 응답 받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웬만한 일들은 사실 그렇게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일들은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조금 조급해할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 자신이 못 견딥니다. 기도로든 행동으로든 난리 법석을 떠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급한 일이냐 급하지 않은 일이냐, 다른 말로는 이게 당장 응답받아야 될 일이냐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느냐, 이 판단은 우리 속에서 자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네. 하지만 실제 상황이 그리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기도거리는 그렇게 급한 게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이겁니다. 우리를 기계로 비유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기계를 작동하실 때 제품 자체를 워낙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고장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을 당장 봐야 할 비상 상태는 아주 가끔씩인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서둘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그건 주님께 의뢰하는 차원의 삶이 아니라 신뢰하라는 사인임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기도를 하되 잡는 기도가 아니라 놓는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는 잡아야 할 때보다 놓아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을 때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서커스를 많이 안 하는데 서커스 중에 공중 그네타기 아시죠? 공중 그네타기. 제 어릴 때는 그게 서커스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중 그네타기의 묘미는 뭐죠? 두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그네에서 손을 놓고 돌 때 다른 그네에 달려있던 사람이 파트너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 손을 놓치면 손 놓은 사람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선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보다 그네에서 손 놓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놓는 사람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생명을 붙들어주던 그네에서 과감하게 손을 놓는 겁니다. 만일 잠시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또 하나는 그네에서 손을 놓은 후에 절대로 파트너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자기 손을 잡도록 믿고 맡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묘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는 손 놓고 주님은 잡아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타이밍 맞춰서 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손 놓고 주님께 턱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잡아주시고 서커스는 박수 받으면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에 초점 맞추셔도 좋고 기도에 초점 맞추셔도 좋습니다. 이 급박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 꼭 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것은 무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놓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손 놓기와 손 맡기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히 놓을 때 주님은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늘 조바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잡기보다는 놓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을 놓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은 우리 손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길 즐겁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